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주님을 바라봄으로 세상 근심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늘 예배 때마다 귀한 찬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 주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와 크로스 앙상블 우리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로 한번 격려하십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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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영화를 그렇게 썩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영화를 그렇게 자주 보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한번 영화를 봤는데 기독교인으로서 매우 불편한 또는 불편한 마음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했던 영화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의 제목은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1,000만 명이 넘게 본 영화이지요. 이 영화의 스토리는 대략 이러해요. 한 여인, 신혜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자기의 아들과 함께 남편이 죽은 고향 밀양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려고 이 마을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 피아노 학원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고향, 남편의 땅인 고향으로 왔다가 더 큰 깊은 인생의 수렁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유괴되고 결국은 백방으로 이 아들을 찾아내고자 했으나 아들을 찾지 못한 채 그 아들은 죽음으로 이 엄마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그러한 현실, 이 충격 속에서 그녀 주변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들이 그녀를 위로하고, 그래서 마침내 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로가, 그 평강이 이 여인에게 밀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 신앙으로 그 모든 슬픔을,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이 평강을 주셨는데 내가 이 마음 가지고 나의 아들을 유괴하여 살인했던 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면회를 갑니다. 그래서 그 면회 가운데 그 유괴 살인범과 대화하는 장면의 한 컷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난 걱정 좀. 네, 몇 년 전에 상영됐던 영화인데요. 혹 기억나십니까?
죄 많은 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지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시내라고 하는 이 여자 주인공은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잘 됐네요. 다행이네요. 그 다음 기대하는 이 사람의 사과 한마디를 기대하는데, 이 유괴 살인범은 이 여인에게 정말 진정성 있는 참회의 잘못을 구하는 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이 여인을 향하여서는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한마디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허탈하고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 여인은 나중에 그 복받쳐 오르는 소름과 그 어떤 한이 울분이 막 토해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누가 용서한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느냐라면서 절규를 해요. 제가 영화를 많이 보지 않은 사람이기에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나 또는 이 작가의 의도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나름 이 영화를 평론하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과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또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일상에서도 이 용서의 삶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구현하면서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이창동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세상 사람들도 술 한잔에 그냥 풀어버리면서 화해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어떤 상처와 그 아픔 가운데서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아니 교회를 고발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어떤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익숙하게 잘하지만, 그러나 수평적으로 내 어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어떤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나를 용서해 주게, 이런 말을 못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의 얼굴을 그대로 보여주는, 우리의 민낯, 이 얼굴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러한 메시지가 이 영화 속에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는 매 예배 때마다 참회의 시간을 가져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누군가에게 가해를 하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었다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는가? 과연 또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큰 하나의 질문을 던져주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용서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보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그걸로 인하여서 서로 마음 상하고 또 의견이 충돌되고 그래서 어떤 마음의 거리가 생겼을 때 이러한 인간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그 해법을 제시하기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경고하고, 너 나 건드렸어 협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알려주라는 겁니다.
당신의 그 말 때문에, 당신의 그 어떤 행동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어. 내가 지금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 나 당신의 그 하나의 행동 때문에 나 지금도 너무 힘들어. 이걸 말하라는 겁니다. 알려주라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나는 다르게 받아들였을지라도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회개하면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을 그 사람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이 던진 그 한마디 때문에 몇 날이고 몇 달이고 그 말을 가슴에 담아두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았으면 말하라는 겁니다. 경고하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겁니다. 경고는 뭐예요?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용서의 첫 단계예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말하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가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다시,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뭐하라? 용서하라. 여러분,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또 그 일로 인해서 또 이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거든. 그렇게 반복하기를 7번 했다고 하였을지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큰 주제 하나가 흐르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용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볼 때 전체 큰 숲 가운데 하나 숲을 봐야 되는데 그 숲에 용서라는 숲이 있어요. 구약에 수많은 제사들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했어요? 짐승의 제사를 드려서 예배했어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짐승에다 전가를 시킬 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이 죄를 그 양에게 뒤집어 씌워서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양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서 그 양이 대신 나를 죽음으로, 그 피 흘려 죽음으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 이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요제, 소제, 건제, 다양한 제사가 있지만 이 제사의 핵심이 뭐냐?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양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나의 죄를 보고,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저 양이 죽는구나 참회하면서 내가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제사는, 즉 예배의 본질은 뭐냐? 죄의 용서함을 받는 그러한 것이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결국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만큼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용서라고 하는 이 큰 주제가 이 성경 전체에 맥을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을 원하지요.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는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이 예배마저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용서함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하고, 또 용서함을 받았으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수평적으로도 용서하고 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23, 4절에서 뭐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뭐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 핵심이 뭐예요? 예배를 하다가도 어떤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네, 사과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전히 어떤 누군가와 각을 세우면서 계속해서 원수관계로, 때로는 미움과 증오와 갈등 속에서 여전히 그 마음 가지고 예배하는 자리에 오지 말고 이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화목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과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힘입어서 우리는 이제 자유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과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답게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용서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용서를 하고 살아야 되는가? 또 우리가 왜 어떤 누군가에게 잘못을 우리가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분명한 이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용서하고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렇게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모함과 같이 용서함과 같이 하라. 아멘. 형제를 우리가 용서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심과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과 같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고 살아야 되고, 또한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용서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용서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용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EBS에서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양한 사례들을 거기에서 1시간 분량의 방송으로 보여주는데 보면 그 내용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서로 감정이 상하고 그래서 다투고 그래서 싸웠어요. 그래서 철천지연수처럼 지내는데 어떻게 하면 화해하게 할 것인가? 이 용서 프로젝트의 핵심은 뭐냐? 화해지요. 그런데요, 그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때로는 엄마와 딸이 나오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나오고, 그리고 친한 친구가 나와요. 여러분,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서 자주 만나는 그 어떤 누군가가 서로 간에 마음이 상해서 등거리 삶을 사는 거예요. 서로 철천지왼수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미안하다, 화해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장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전히 마음이 토라지고 여전히 더 깊은 상처로 그들이 결국은 화해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내용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용서가 쉽지 않다는 거지요.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용서해야 돼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우리 모두는 용서하는 삶, 또 용서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용서하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있지요.
1만 달란트를 그때 당시 화폐를 오늘날로 환산한다면 1조가 넘는 금액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지요. 근데 아무런 조건 없이 이 빚을 그 사람이 탕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탕감받아서 이 기쁨과 이 자유함이 있는데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겁니다. 대략 환산하면 한 1,000만 원쯤 될까요? 자기에게 1,000만 원 빌려간 사람, 그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왜 그 돈 안 갚으냐고 안 갚음을 하고 윽박지르고 두들겨 패서 옥에 가둬버렸어요.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조 원이 넘는 빚을 탕감받은 자가 1조 원에 비하면은 먼지 정도도 지나지 않은 아주 작은 금액에 이 사람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 우리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 여러분, 이 비유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네가 아니냐, 바로 너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냐, 이걸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동화를, 어떤 영화를, 소설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일상 가운데서 어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거 가지고 사는 거 아니냐,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그 삶을 들여다보면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용서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우리도 어떤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용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에 우리는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용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예요. 그런데 꽁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간다면 우리는 빨리 우리의 이 마음들이 돌이켜져야 됩니다. 용서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우리가 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감정이 아주 하루에도 몇십 번씩 요동을 치지요. 그런데 선한 감정이 내 마음 안에서 요동을 치면 괜찮은데 대부분 부정적인 감정, 악한 감정이 있어요. 원한, 미움, 증오, 분노,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서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악한 감정들이 결국은 나를 죽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악한 감정을 내가 내 몸 안에 가지고 있으면, 내 심령 안에 가지고 있으면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이 증오가 그냥 증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죄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감정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분노의 감정, 증오의 감정,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어떤 누군가를 용서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누군가를 용서 못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고 보아요. 오히려 자기 자신이 그 감정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활활 타오르는 연탄불을 내가 맨손으로 움켜쥐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뜨거운 불길에 이렇게 타오르는 이 연탄을 맨손으로 잡아보세요. 당장 내 손은 치명적인 화상과 함께 큰 부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감정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이것이 결국은 나를 죽이는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의 한 경찰관으로 자기가 봉직하다가 범인으로부터 쏜 총에 맞아서 그 총알이 자기 몸 안에 박혀 있어요. 그런데 이 총알 때문에 너무나도 매일매일 고통이 되고 전신이 마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눈만 뜨면 그 사람 죽이고 싶은 분노의 감정, 복수하고 싶은 감정이 막 치밀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몸은 움직이지 않아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범인을 향하여서 용서한다고 말을 해요. 너무나도 의아해서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등에 박힌 총알, 그 총알보다도 그 사람을 향한 이 복수하는 마음, 이 복수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더 끔찍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이 경관이 누구냐? 스티븐 맥도날드라고 하는 경관인데,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는지 이 사람의 경우를 보면 너무나도 와닿는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복수하고 싶고 내가 저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더 끔찍하게 비참하게 내가 취해지고 결국은 더 큰 어떤 죄를 낳게 될 것을 이 사람은 안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복수는 복수하는 사람이나 복수를 당하는 사람 모두를 파멸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의 용서받는 사람 모두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만 그래서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 어떤 분노랄지 증오랄지 이 미움의 감정을 하루 종일 해가 질도록 우리 마음에 품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뭐를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이 분노가 그냥 분노가 아니에요. 한번 화낸다고 그것이 하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계속 품고 있으면 이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이 일어나고 그래서 복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저 사람을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죽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금의 현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누군가에게 잘못했으면 그 잘못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사는 것 같아요. 어떠한 것에 잘못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또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이러한 모습이 점점 더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건 속에는 법적인 투쟁이, 소송이 끊이지 않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을 비롯해서 일본의 지도자들 정말 파렴치하지요. 과거사에 대해서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삶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수준 낮은 자들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그 사람들 뿐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 유명한 사람들 보면 잘못을 인정하는 진정성 있는 사과, 회개가 없어요.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가요? 영화의 한 대목처럼 수직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과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수평적으로는 어떤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또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래서 나름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용서는 과거를 풀고 미래를 열어가는 길이다. 여러분, 과거가 청산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미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간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게 용서와 화해입니다.
이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이 용서는 타인에 대한 감정이기보다는 더 앞서서 나를 향한 선한 감정이 용서예요.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용서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은 나름 신실한 사람으로서 자기 믿지 않는 동료를, 친구를 전도했어요. 어느덧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집사가 됐습니다. 교회 일에 같이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하고 어떤 사소한 일로, 교회 일로 다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게 사실 사소한 싸움이 큰 싸움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친구이지만 서로 마음에 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합니다. 얼굴도 안 봅니다. 저기서 오는 것 같으면 그냥 돌아서 저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내가 믿어도 저 사람보다 먼저 믿었고, 내가 저 친구를 내가 전도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잘 알고, 내가 훨씬 이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는데, 내가 배우기도 많이 했는데 감히 나한테 대들다니, 이 감정이 털어지지 않는 거예요. 막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친구이기에 화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잘 이게 내키지 않은 겁니다. 먼저 내가 손을 내밀어야지 하면서도 이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가 뜻밖에도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어야, 내가 잘못했네. 비로소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녹아지고, 그래서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대요. 그래서 관계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여쯤 지나서 그 친구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너무나도 충격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이 친구의 부인 되는 그 집사님께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남편의 일기장을 본 겁니다. 그 일기장에 이 집사님, 친구 집사님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어서 꼭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일기장에 보았더니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내가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은 최용덕 집사이다. 왜냐하면 그는 나를 이 교회로 전도하여 예수를 믿게 하였고, 또 나에게 용서와 사랑을 가르쳐 믿음을 강하게 해준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는 저 친구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준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귀한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최용덕 집사다. 이 일기장을 부둥켜 안고 이 최용덕 집사는 엉엉 웁니다. 통곡합니다. 내가 그 친구에게 먼저 손을 내밀지 못했던 것에 대한 자책을 하면서 이제 내가 그 친구에게 사과하려고 해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이 사람은 통곡을 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그가 지은 노래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라는 복음성가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어쩌면 우리도 이와 같은 어떤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최용덕 집사의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자신의 얘기가 아닐 수 있을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이 배우자이기도 하고요, 자식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을 가진 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또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잘못을 구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저는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민낯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한번 정말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고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간교한 예수여, 거룩한 나의 왕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멍들과 부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강력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전심이여, 왜 나 입술은 사랑을 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주님 앞에서 멍들과 부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한번 가슴에 모아 보세요. 우리 두 눈을 감고 그 어떤 누군가와 관계가 불편한 사람을 떠올려 보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 안에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 또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용기 내어 손 내밀지 못한 그 사람, 지금도 내 안에는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하면
잘못했다고 하면 나는 용서해 줄 거야, 이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 또한 다시 한번 우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용서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이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마침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이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잘못한 누군가에게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또한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과를 기다리고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나의 이러한 자존심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친정 아버지 하는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마침내 용서와 화해의 감정으로 이 성품으로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마침내 그 사랑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싸운데, 이 귀한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마음 상하고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 아직도 그 누군가와 화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러한 옹졸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나의 자존심이 있어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용서함이 용서해 줄 것이라고 아직까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의 용서와 화해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가 먼저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또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용서와 화해의 성품으로 살아갈 것을 소망하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